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요 복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 영상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온 고난의 주 배경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주는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무덤에서, 그 다음에 토굴에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는 어떤 위로와 소망과 권면을 주었을까요?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베드로 전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에 베드로후서 말씀을 공부할 텐데,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배운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외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신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를 보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앞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가 흔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 전서에서는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선포했다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 말씀 가운데, 참 은혜 가운데, 십자가 복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라고 증거하는 말씀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말씀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바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면서 참 믿음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진리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말씀이 주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사실 처음에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 어쩌면 베드로서 하나만 쓸 걸로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후서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참 믿음 가운데 거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에 권면을 하면서 오늘 보면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분명히 마지막 때에 사단이 또 내적인 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분명한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거다라고 아마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서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베드로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 안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고 엉뚱한 믿음으로 교인들을 선동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쓴 책이 어쩌면 베드로후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베드로후서에도 말씀을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마지막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을 향해 몇 가지 권면을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장로들, 즉 하나님의 교회를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들과 또 일반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장로들을 향해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어 소개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목양하고 있는 그 양들은 너희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물이다. 그리고 그 양무리들을 치는데 억지로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기쁨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목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으로 해서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러면 목자장 대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날을 얻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젊은이들 교회 안에 특별히 일반 성도들 향해서도 권면의 말씀이 있었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영적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의미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라고 그랬습니까? 주를 위하여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보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도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시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 높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삶 가운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권면했던 것을 봅니다. 자, 생각이 나시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데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분명히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근신하라 이 말은 정신 바짝 차려라 이것입니다. 깨어라 이 말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잠에서 깨어 있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라 이게.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왜 이렇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느냐?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자신이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있지 않을 때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상황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제자들과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이겠죠. 자,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정말로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떡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하는 일까지 경험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뼈저른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그 찰나의 순간에 사단이 나를 흔들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고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 있으라 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마귀는요 디아볼로스라는 말로 참소자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죠. 여기서 대적이라는 말은 안티티코스라는 말인데 안티 적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대적은 곧 사단을 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사단 마귀는 어떤 자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참소자라는 얘기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런다냐 막 그렇게 하잖아요. 사단을 닮아서 그래요. 이 사단의 모습은, 참소하는 모습은 욥기에서 보면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앞에 사단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면서 욥을 계속해서 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늘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우는 사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으르렁거리는 모습이에요. 사자가 배고파서 으르렁거릴 수도 있고요. 사자가 먹이를 딱 잡아들고 승리해서 환호할 때 으르렁거리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사자가 우리를 향해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잘 보세요. 사단 마귀가 조용히 숨어 있다가 우리에게 짠 하고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치 동물의 왕인 사자처럼 온 땅을 헤주고 다니면서 마치 그렇게 삼킬 자를, 내 먹잇감이 있는가, 내가 참수할 자가 있는가 돌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이 요한도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려고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지으면 얼마든지 우리를 참소하려고 달려드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 사단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에 미치지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못 믿도록, 복음을 못 믿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자신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여 깨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세게 하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단단하게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거하려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말씀에 대해서 바로 할 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은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지 말고 대적하면 사단은요 여전히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여러분, 왜 마귀가 피할까요? 우리가 대적하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면 우리의 믿음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린 완전한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단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대적하면 사단은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세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동일하게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사단을 대적하고 능히 이겼다, 이런 의미를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시험을 당하면, 고난이 찾아오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미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확인했던 거죠. 그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친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 가운데 서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근거하여 그 십자가의 승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서 구속함을 받아 영원한 영광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는데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이끌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영광하게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잠깐 고난을 당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고난, 잠깐이 1세기 교회에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당하는 그 로마에 의해서 당하는 그 고난이 과연 잠깐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이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죠. 근데 왜 여기서 잠깐 고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글을 보십시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과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하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찰나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잠깐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시간하고 이 땅에서의 시간은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너에게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시간, 영원한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겨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친히 뭐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너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너를 견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고난 받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알고 고난을 잠깐이라고 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는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영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더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 굳건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더를 견고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회복케 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원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물이죠. 고기를 잡는 그물을 깁는다라는 뜻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물을 새로 이렇게 깁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거죠?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곧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가장 먼저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시며, 이거는 뭐예요? 고정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셔서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뭐예요? 딱 고정시켜 버린다. 제 위치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하게 하시며, 여기서 강하게 한다는 것은요, 행동 태세를 갖추는 자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해 하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셔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너희 터가 뭐하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새롭게 이제 새학년에 들어가고 또 새로운 또 학교에 들어가며 또 색식장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또 공부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말씀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 지은 집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사실 베드로 자체 이름이 피터, 이게 반석이거든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가운데 이 반석, 굳건하게 한다는 게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부르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찰나의 시간이다. 영원한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곧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라 라고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마지막 송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만이 절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세와 능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로마 황제가 최고의 신의 권력을 가지고 너희를 괴롭히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황제가 진정한 권능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2절부터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마무리를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여기는 실로아노는 신라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동행했던 자입니다. 근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라가 바로 이 베드로와 함께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베드로는 불러주고 이 신라가 대피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설을.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랬어요. 자, 간단히 썼대요. 여러분, 지금 제가 베드로 전설을 14번 했어요. 5장에 걸쳐 1장부터 5장까지고 총 해보니까 105절이에요. 이건 결코 간단한 장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간단히 썼대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할 얘기가 많은데 추리고 해서 어떡합니까? 간단히 에키스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에 하고 싶은 그 말에는 너무나도 귀중한 하고 싶은 이야기 에키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그랬어요. 이것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 11절 전체 썼던 그 내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너희에게 참된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1장부터 5장 11절까지 이렇게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에게 참된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을 베드로 전서 전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말씀인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진짜 에키스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은혜에 굳건히 살아. 이 은혜. 지금까지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 붙잡고 뭐 하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만 생각할 때 그 어떤 사단의 공격이 와도 대적하고 분명하게 이겨내라. 그걸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온다 하여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또 뭐라고 그랬죠? 온전케 하시며 아이고 여러분도 생각 못하고 저도 생각 못하고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근절해. 할렐루야. 다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요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표현을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막 안에서 왕노릇을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죄의 왕노릇하여 죄인이 되어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갔던 자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를 이끌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면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삶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말도 달라지고 내 행동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서 이 자리로 지금까지 인도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건강 주셔서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냐는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지혜 주셨고 다른 사람이 하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할 때 우리 삶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 하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13절 볼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네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택하심을 받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말대로 하면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티그리스강과 유브라테스 강변에 있는 70년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그 당시에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고 세계 최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 거하고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것은 나도 동일하게 이런 고난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겨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아주 편한 데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쓴 게 아니었어요. 최고의 환난과 핍박이 있는 최중심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라고 해요. 여기서 마가는요, 마가 요한을 얘기해요. 마가복음을 쓴.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요, 사실 성경에 언제 등장하냐면 마가의 다락방, 부유한 데서 태어난 그런 자예요.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여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사도 바울, 이 마가 요한, 그다음에 이 바울이 3명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근데 선교 여행을 떠나다가 1차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이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약 한 2, 3년에 걸쳐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더 2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다시 한 번 더 바울에게 마가 요한 지난번에 1차 때 중도에 포기했는데 다시 걔를 다시 데리고 가서 이 선교 대회에 참여해서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울이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중간에 포기한 놈은 어떻게 데려가? 안 돼. 서로 심하게 39절에 보니까 다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굽으로 자기 고향으로 실라를 데리고 가는 것,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요, 그 정도로 바울이 마가를 미워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 이 마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미워했던 마가도 바울이 품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위로가 되죠.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은혜 안에 거하면 모두를 다 껴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또 베드로를 수행하면서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진짜 이 복음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다라고 하면서 기록한 게 바로 마가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라도 마찬가지였고 신라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베드로 전서를 쓸 때는 베드로와 지금 함께 있는 거죠. 마가도 동일했고 말이죠. 자, 이걸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랑의 입맞춤 평상적인 인사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한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함께해라 라고 하면서 인사라고 마무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증거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전서가 마무리됐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쓴 이 편지, 여러분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14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찾아올 수 있고 교회적으로 찾아올 수 있고 나라와 민족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몇 절이에요? 빨리 보세요.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 아래 거하라. 이 은혜 아래 굳게 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멋지게 우리의 삶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길에 주의 축복, 주의 은혜 넘칠 줄로 믿습니다.